저희 딸이 꿀을 참 좋아해요. 얼마 전에 꿀 선물 주셔서 거의 다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꿀을 너무 좋아하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맵고 짠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거의 저희가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꿀을 먹으니까 좀 자극적이죠. 굉장히 달잖아요. 그러니까 꿀물 좀 주면은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가끔 피자를 만들어서 먹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꿀에다가 찍어 먹는 것을 아주 행복해해요. 요즘에는 식빵에다가도 꿀을 발라 먹습니다. 그 정도로 꿀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꿀을 성경 읽는데 이용하는 민족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코덱스, 이제 코덱스는 지금 우리의 책의 형태, 이렇게 가운데가 묶어져 있고 이렇게 떠들러 볼 수 있는 코덱스 형태의 그런 성경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읽던 시절에 그 두루마리 중간중간에 이렇게 넓게 펴서 보고 이렇게 말고 하잖아요. 그 두루마리 중간에 이렇게 꿀을 발라놔요. 그러면 아이들이 성경책 읽기 전에 아니면 읽으면서 이렇게 꿀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꿀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시간에 꿀을 허락해 주니까 성경 읽는 시간을 기다리고 성경 읽는 그 재미를 그렇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느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교육하고 읽어주고 읽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역사 교육학을 전공할 때 서양 그 학을 하시는 그 교수님이 성경을 모르면 세계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성경만 알아도 세계사의 절반 이상을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영적인 역사, 세계의 역사, 그것을 다 성경 안에 담아두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랜만에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떠들러 보니까 역사라는 것은 이루어진 사실이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자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도 중요해요. 누가 몇 날 몇 시에 무엇을 했다, 누가 어떤 땅을 정복했다, 어떠한 민족과 융화되었다, 그런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실만큼 또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역사가가 가지고 있는 그 해석의 관, 해석에 대한 생각이 그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사건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잊혀진 하나의 없어져 버린 그런 신기루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고 내가 어떠한 그 해석을 가지고 삶을 적용하고 하는 그 해석하는 힘을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역사적인 그 지혜의 산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혜가 왜 중요하냐?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넘어지는 걸 보고 내가 조심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넘어져 놓고 내가 왜 넘어진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의 산물을 배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는 어떠한 지혜가 있고 신약에는 어떠한 지혜가 있느냐? 이 마틴 루터, 16세기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율법책, 구약의 율법의 핵심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엇이냐? 신약에서의 성경은 영생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책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알아가는. 즉 또한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일 중요한 지식이라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에서 그 어떠한 지식보다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식은 단순히 그냥 내 어떠한 언변력이나 어떠한 뭐 사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과 연결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구약에서 신약에서 연결되는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죄를 깨달아서 내가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서
이 죄를 나 혼자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트로듀스와 가이드가 동시에 되는 거예요. 소개하고 안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입니다. 이대로 사십시오. 그러니까 인트로듀스와 가이드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도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오후 3시에 모이세요. 오후 4시에 모이세요. 그래서 다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럼 교육이 너무 많아야 돼요. 너무너무 많아야 돼요. 그렇지만 뭐 아버지 학교도 있고 어머니 학교도 있고 막 기타 포스터가 벽면에 엘리베이터의 사방에 다 붙어 있어요. 조금 큰 교회 가보세요. 교육이 그렇게 많아요. 몇 시에 모이세요. 몇 시에 모이세요. 아니요. 사실 성경을 쭉 따라가다 보면 별도의 교육이 없이 그렇게 사라져야 돼요. 사실은 교육이 많으면 많은 교회일수록 예배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실천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육이 많은 오후 3시에 모이세요. 5시에 모이세요. 7시에 모이세요. 저녁에 모이세요. 모임이 많은 교회는요. 예배 때 깨끗하게 흘러가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충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밀도 있게 드리는 훈련을 하세요. 한 말씀 한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에 3번, 4번 오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왜 교회가 자꾸 3번, 4번 오라고 하냐면 예배 때 듣는 거는 그냥 기분 좋고 말아버리는 걸로 생각하니까 자꾸 교육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을 내가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게 내 삶이 돼보세요. 월화수목금토가 돼보세요. 그러면 3번씩 4번씩 새가족 교육 5주차 6주차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밀도 있게 드리는 이 예배를 꼭 붙잡고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인트로듀스와 가이드를 동시에 하는 성경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을 등한시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인식을 한 왕이 등장해요. 그 왕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신약학 THM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졸업 시험이 3번째 문제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게 제 3번째 졸업 시험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던 생각이 나는데 이 요시야는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고 그 다음에 16세가 되는 그 해, 그러니까 8살이 2번 됐죠.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산당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부시고 없애고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이 청소해요. 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냐? 성전 기둥에 성전 어떠한 벽면에 우상을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뜯어내야 되잖아요. 뜯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건물 안에 못 자국도 남아요. 사실은 못 자국이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못을 여러 군데 박아 보세요. 저희 아내는 집안에 못 박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만 저는 못 박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안 흔들리니까 확실한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 손상철 성도님 성격이 그래. 막 다 박아, 다 박고 다 고정시키고 다 돌리고 단단하게 해야 속이 시원해. 왜 안 흔들리니까 부딪혀도 이런 말은 참 좋아. 암시랑 안 하니까 아무렇지 않으니까랑은 표현이 안 돼. 암시랑 안 하니까 단단하게 고정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우상을 박아 놓았다면 이걸 떼어내면 얼마나 그 자리가 흉하겠어요. 우상을 새기고 조각하고 그거를 못 받고 그러면 성전 이곳 저곳이 죄송합니다. 흉이 지는 거예요. 흉이 져. 그러니까 거기를 성전을 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일이 전개가 되는데 제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 요시야 왕 18째 해의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죠. 성전을 수리하는데 왕이 명령을 내릴 정도가 되면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 선에서 다 처리가 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왕이 그거를 발견했다는 것은 왕이 성전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안타까워해서 시행 명령을 내는데 이 명령을 자세히 읽어보면 왕이 건축에 대한 식견이 제법 있어요. 18살밖에 안 되는데 대장이, 그 다음에 미장이, 그 다음에 석재, 목재 구체적으로 하고 감독관 세우고 그 다음에 은전을 감독관에게 주고 제사장은 별도로 좀 떨어져 있으라. 그렇지만 제사장이 돈 쓰는 것을 믿어줘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이전에 왕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그 아들이었던 아몬, 이 두 명의 아들 왕들이, 그러니까 이제 요시아의 기준으로 보면 선대 왕들이죠. 선대 왕들이 우상 숭배를 너무 하니까 이 성전에 우상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은 우상을 새기면서 성전을 파괴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저는 이 백성들의 수준이 훌륭하다고 느껴져요. 왕들은 그렇게 성전을 파괴하고 우상을 새기고 우상을 꽂아대고 막 그렇게 악하게 하는 순간에도 백성들이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은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수준보다 백성의 수준이 낮다. 왕의 수준보다 백성들의 수준이 더 나은 거예요. 그렇죠? 왕들은 막 우상 숭배하고 우상 새기고 성전 파괴하고 그런 짓을 저질러도 백성들은 묵묵하게 헌금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교회의 수준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준이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혹시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수준이 훌륭하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잖아요. 왕들이 엉뚱한 짓을 해도 백성들은 묵묵하게 제사 드리면서 성전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모여져서 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수준이 저의 수준보다 높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떠한 교회를 본 적이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별거를 했습니다. 사모님이랑 별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셨고 박사 학위가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설교를 잘하시는 달병가이셨는데 가정에 대한 설교는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왜? 본인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달에도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목사님 그래도 양심은 있다. 그러죠? 별거를 했는데 가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랬는데 제가 감동한 건 뭐냐면 너무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어떤 권사님한테 한번 그 목사님의 사생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별거 하셨어요? 근데 표정이 딱 변하시더니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사님의 흠을 누가 가려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큰 문제되는 거 아니니까 우리 그냥 믿고 따라가자. 이해가 안 되죠. 잘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은 성도들이 목사님의 흠을 가려줘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빚이 있었거든요. 근데 빚이 꽤 많았어요. 몇 억이 있었어요. 근데 거의 다 갚았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목사의 수준이 설령 떨어진다 할지라도 왕의 수준과 제사장의 수준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고 진실하게 살면 그 수준을 왕의 수준, 제사장의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이어지는 본문을 읽어보면 8절에서 10절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성전에서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웃으시면은 벌써 뭔가 느끼신 거예요. 성전에서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매일 주방에서 칼질하는 엄마가 와 칼을 찾았다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에어컨 이렇게 청소해 주시는 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맨날 한 손에는 소독약 뿌리는 걸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독해야 되니까. 그럼 에어컨 청소하는 업자들이 야 소독약 찾았다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엉뚱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엉뚱한 일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으면 제사장이 성경책을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이 성경책을 찾았다 읽어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므낫세와 아몬 시대를 지내오는 그 영적인 암흑기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으면 몇 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지 않고 참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참 재미있는 것이 그렇다면 누가 이 성경책을 숨겨두었을까? 성전 안에 이쪽 성벽에도 이쪽 기둥에도 우상들이 막 새겨지고 막 성벽이 깨트려지고 기둥이 깨트려지는 그 순간에 성경책을 숨겨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군지 참 궁금합니다. 그 사람이 성경책을 숨겼는데 누가 그 성경책을 숨겼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저는 그 단서는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왜 성경책을 숨겨두었는가? 그것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성경책을 숨긴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이 영적인 암흑기가 지나고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들 수 있는 왕과 제사장과 사람들이 갖춰지는 그 시대가 오면 이 성경책이 언젠가 빛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가 되리라 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성경책을 숨겨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요시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니까 그 의도대로 성경책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성경책은 어떠한 성경책이었느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은 율법책이라고 하면 보통 모세오경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 이 5권의 책이 가지는 의미를 각각을 살펴보면 창세기는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아니에요. 사실은 레위기가 제일 먼저 쓰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법전. 그리고 나서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율법을 수여하신 그 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밝혀주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여러 족장들, 그 족장들과 어떠한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어떻게 실현해 가셨는가를 담고 있고, 출애굽기는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켰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으며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았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고 출애굽하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큼 중요한 이유는 그 율법을 수여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민수기는 뭐냐? 민수기는 인구 조사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단어 자체는. 그렇지만 민수기는 사실상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그 지도력이 이동하고 그 사이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출애굽기 2탄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뭐냐면 레위기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누구의 해석이냐? 모세의 해석이에요. 모세의 해석. 모세의 해석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레위기만 있었다면 더 하나님의 말씀이 경직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엇을 해라, 무엇을 말하라. 여러분 혹시 그런 법 공부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범칙금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셔요. 범칙금. 교통 범칙금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 있어요? 그냥 대충 살잖아요. 교통 딱지 끊으면 딱지 끊으면 한번 끊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그 공부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왜? 머리 아프니까. 근데 그 딱딱하고 머리 아픈 그 법의 핵심은 뭐냐면, 얘들아,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사실은 너희들 뭐는 지켰다고 좋아하고 뭐는 안 지켰다고 힘들어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쭉 내가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뜻이었어. 얘들아, 하나님 사랑하면 돼 라고 아주 맥을 한번 짚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신명기에는 어떤 말씀이 마지막쯤에 있냐면, 너희들이 애굽 땅에 도착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살면 다 망할 거야. 힘들 거야.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강하게 하셔서 너희 옆구리를 칠 거야. 너희에게 채찍을 두실 거야. 그거를 미리 몇백 년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쭉 들어본 이 요시야가 깨달은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우리가 이토록 고통받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옷을 찢는 슬픔이 나오는 거예요. 옷을 찢는 슬픔. 저는 이 옷을 찢는 슬픔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후회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도 내가 좀 학창 시절에 건강했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가 약간은 있어요. 약간은 지나간 것을 후회만 하면 어쩌겠습니까만, 그런 후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살면서 후회들이 각각 있죠.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후회들 다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때 내가 친구의 말을 듣지 않았어야 되는데 친구 말 듣고 땅 샀다가 물렸어. 큰 돈 나 지금 움직이지를 못해. 물렸어. 이랬다거나, 아니면 그때 친구가 술 담배 가르쳐 줄 때 안 배웠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심한 사람은 마약에 손대가지고 마약을 못 끊어가지고 그때 정말 내가 쾌락을 위해 친구한테 속아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을 안 가면 마약을 거의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럴 일이 한 번도 없었지. 그러니까 마약을 그런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손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요시야 왕의 그런 후회와 그런 어떤 회한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힘들었구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고,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 민족들에게 늘 위협을 받고, 우리가 이런 위기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오르니까 이제 이런 큰 결단과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슬픔을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것은 그냥 물어보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아보자. 근데 이미 요시야는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군산 지역에 여러분 다 아시겠죠?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정말 비가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비가 장마가 지고 막 힘들고 또 침수가 되고 하는 곳도 있었고, 얼마 전에 아시죠? 군산에 거기 항상 침수되는 자리에 다이소에서 침수가 돼가지고 물건을 무료로 나눠 가지라고 막 했대요. 그런 소식을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다이소에서 젖어가지고 다이소에 있는 물건들이 젖어가지고 막 무료로 가져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왜 그 소식을 빨리 몰랐을까? 알고 있으셨어요? 어쨌든 비가 많이 왔잖아요. 다행히 성전엔 비가 안 샜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년 가까이 지내면서 2년 몇 개월 지나면서 비가 안 새는 거예요. 비가 너무 행복해. 큰 교회들도요 비가 새요. 큰 교회도 비가 샌다니까요. 공사비 많이 들었을 텐데도. 아무튼 우리 교회는 비가 안 새서 너무 행복해요.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있는데 어디서 비가 새냐? 집에 비가 새요. 근데 천장에서 새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베란다 밑에 부분에서 베란다 창가 쪽 베란다 밑 부분에서 비가 새는 거예요. 천장에서 물이 새서요? 제 실리콘 잘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실리콘을 사서 그전 이야기도 좀 드려야 돼요. 저희가 2년 동안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늘 그렇게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트가 썩어가지고 막 냄새가 나고 돌돌 말아가지고 대형 스티커 붙여가지고 막 낑낑거려가지고 파는 게 아니죠. 이렇게 버리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구멍 숭숭 떨어져 있는 그 통기성 좋은 거 구멍 숭숭 떨어져 있는 것도 조그마한 거 사다가 또 이어 붙여가지고 막 바닥에 깔고, 그런데 또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범인을 찾자 하면서 랜턴을 가지고 하나하나 구멍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쪽 구멍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철물점에 가서 실리콘 2개를 사왔습니다. 열심히 쐈어요. 그런데도 비가 또 새는 거예요. 목사도 화를 냅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10개를 사왔어요. 10개를 사와가지고 6통을 그냥 막 다 6통을, 왜냐면 거기 규격이 좀 크거든요. 이격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6통을 막 열심히 했더니 이번에 조금 샜더라고요. 이번에 근데 또 바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든 후회가 뭐냐면 진짜 이사 오자마자 내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 그냥 대충 닦고 넘어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얻은 깨달음이 뭐냐면 우리 안에 마음의 구멍들이 나 있을 거예요. 이만큼 미세하게 벌어졌을 때 막아야 돼요. 안 막으면 두고두고 고생합니다. 두고두고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 그 심정이 이 요시야의 심정이거든요. 우리가 그 여호와의 말씀 지키는 게 뭐 어마어마하게 몇 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또 따지고 보면 여호와의 말씀 지키려면 1,000,000원씩 내라. 그럼 부담돼서 지키겠습니까? 근데 돈 한 푼 들어가지 않는 그 작은 실천 하나를 못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한번 지면 누군가는 마음에 피눈물이 나죠. 자기 딸이 만약에 이민족한테 끌려가서 어디선가 노예 생활하고 성착취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요시야가 너무 백성을 사랑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예요. 내 딸은 아니지만 내 백성의 딸이 누군가 어느 민족한테 끌려가서 성착취 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무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막 발길질 당하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의 구멍을 메우는 그 작업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작은 후회는 있으면 좋겠어요. 작은 후회. 너무 큰 후회는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이 성전을 사랑해서 주중에 기도에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마음에 작은 마음의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덧칠해주고 덧발라주는 공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작은 후회는 좀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작은 구멍을 잘 막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은 성경 전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대한 성경 안에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많이 보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듣고 찬양도 많이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 드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칼 바르트는 말씀의 삼중 형태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말씀의 본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늘 자유로우시고 그러나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의 본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고,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는 목회자의 설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설교는 또 왜 중요하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 과거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파고드는 이 목사의 작은 노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으로 변하는 과정을 목사와 전도사가 힘들지만 그 과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 문제에 대해서도, 동성애에 대해서도, 낙태에 대해서도, 그런 인권에 대해서도 말씀이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말씀이 현재에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작업을 목사와 성령님이 함께 동행해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것을 목사와 설교가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터치하셔서.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도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로 성령으로 이어지면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이 칼바르트가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책을 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기절합니다. 그냥 2페이지 읽는데 3시간 걸려요. 2페이지 읽는. 이게 한글이야 영어야 독일어야 막 엄청 헷갈려요. 이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헷갈려요. 교회 교의학이라고 한번 나중에 검색해서 보세요. 이따만큼 두꺼운데 2장 읽는데 3-4시간 걸려요. 이 교회 교의학을 낸 칼바르트에게 어떠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성경에 대한 연구가 어마어마한데 이 성경에 대하여 짧게 요약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저도 번안된 곡이니까,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신학대전을 다 읽지 않아도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있다니까 여러분 자주 떠들러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할머니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저희 할머니가 까막눈이셨던 것 같아요. 글씨를 보면 글씨가 이렇게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규교육을 못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초등학교 나오면 돼. 왜냐면 1920년대 30년대니까 초등학교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글만 안신이 알면 되는데 글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글씨를 보면 막 엉망이에요. 글씨 보면 큼지막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그 글씨를 잘 보고 듣고 쓸 수 있을 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 이유는 바로 성경 때문에 그래요. 성경 때문에. 늘 교회 가면
몇 장 펴십시오, 몇 장 보십시오 하니까 나도, 왜냐면 목사님이 늘 읽어주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글이 깨우쳐진 겁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정규교육 받아가지고 교육이 됐다라기보다는 성경책을 읽어가지고 글이 깨우쳐진 거예요. 왜 애들도 그렇잖아요. 가나다라 안 가르쳐줘도 책 많이 읽어주면 한글 깨치는 것처럼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설교도 또 하다 보면 글이 깨우쳐지는 거예요. 근현대사에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선교사님들이 성경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글 깨우치고 그 지혜가 쌓여져서 지금 이 나라 이민족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조선업 잘 되는 거 아십니까? 미국이 배 만드는 법을 까먹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배를 만들어줘야, 미국의 군함도 우리나라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 기술력과 지혜가 그래서 오거든요. 사실은 매뉴얼과 기록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여러분 배 만들 줄 몰라도 누군가는 다 배를 만들어주고, 여러분은 반도체 몰라도 스마트폰 다 쓰고 있고, 여러분 모바일 통신 5G, 4G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도 다 은행에서 일 보고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하고. 따지고 보면 이 지혜도 다 성경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혜택도 사실은 성경에서 온 거예요. 노예 해방도 성경에서, 흑인 인권 운동도 성경에서, 조선의 노예제도 해방도 다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누리는 모든,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지혜와 혜택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